언제나 저희에게 늘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요즘은 하루하루 무사히 잘 지내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이 시간을 함께하니 그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몇 달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음으로 이 크나큰 어려움도 지나가리라고 저희 모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노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모두가 예전처럼 편한 일상에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를 항상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주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라도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과 섬기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세상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예전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주의 오심을 위하여 잘 준비할까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중요한 믿음 어떻게 얻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정말 믿음과 믿음이 없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악인은 6번까지는 일어났지만 7번째 넘어지면서 자신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없는 생각으로 인하여 일어나기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에게 후사가 생길 텐데 그 후사로 인하여 이 세상의 구원함을 받겠다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그 약속을 의심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라는 그의 여종 하갈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장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일을 결단코 이룰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그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너가 아니고 나다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구속의 경륜의 성취는 하나님 홀로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엘사다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 강한 자, 기르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었는데 NIV 성경에 보면 walk before m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서 걸으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줄 때 아버지는 항상 그 아이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뒤에서 쫓아갑니다.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은 우리를 앞세워 걷게 하시고 하나님은 뒤에서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면서 쫓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자식에 대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의 모습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그 연약한 어린 아이가 뒤뚱뒤뚱 하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뒤에서 받쳐주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walk before me입니다. 내 앞에서 걸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걸을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조지 나잇 박사님, 21세기 재림 신도의 완성화와 완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앤드루스의 조지 나잇 박사님, 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전의 의미의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모습이라고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 주석을 쓰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한 가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결코 거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돌봄에 관하여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실수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를 완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고 바클레이 박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지 나잇 박사님은 다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의 핵심은 어떤 것들이나 행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어떤 완전의 경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것이 완전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그 완전에 결단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그것의 뜻은 어떤 명확한 목적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면서 끊임없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죄 없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숙한, 건전한, 완전한,
나뉘어지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변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성숙하고 그분과 분리되지 않으면서 그분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원어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을 향하여 가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쫓아가노라. 그것이 완전히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그 목표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그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는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한번 용서받았던 죄, 하나님께 아뢰던 그 죄도 다시 생각나면 또 가서 이야기하고 또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끔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말씀드린 것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긍휼이 많은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는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몸에 품고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 엄마가 자식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인간이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어머니는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일들이 종종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닮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nothing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 속에는 희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주시면 율법은 자연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연적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는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면 생명에 거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요한은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과 하나님은 분리하려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완전은 있을 수가 없고요. 사랑 없는 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증거는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영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교회 때 성도님들이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것이 완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이기심 없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완전이었고 그 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른비 성령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너전비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전비 성령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이에요.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를 앞세워 목적지를 향해 가라고 하실 때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딕이 루익을 붙잡고 그가 원했던 그 달리기, 마라톤,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도와줬을 때 그 아들 루익은 아버지의 도움을 통하여 엄청난 결과를, 축복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늘 도성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한 사실을 믿고 그분께 완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의탁할 때 엄청난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완전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히 우리의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질 때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를 영원한 본향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면서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